44장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 총리 앞에 딱 지금 다가선 거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래서 가까이 가다 그것이 제목이에요. 이번 주. 그래서 그것이 바이가시. 그래서 he approached 그가 가까이 갔다. 이것이 이 토라 포션의 제목입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지금 꼼짝없이 그 베냐민이 지금 그 총리의 종으로 이렇게 그 잡혀갈 지금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럴 때 유다가 참 앞으로 탁 나서가지고 좀 지도자의 상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이때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당황하고 다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침묵을 깨고 탁 일어서서 담대하게 얘기도 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종으로 비하하고 이거 당신의 주의 귀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귀에 한 말씀을 아른다. 그 말은 내 말이 잘 당신의 귀에 들어가서 상황을 이해하고 봐달라 이해해달라 그런 간곡한 청으로 귀에 지금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다. 바로와 같으심이다 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은 바로가 전에 한참 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거기서 붙들고 갔다가 그냥 큰 그 변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참 일도 있은 거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렇게도 하고 바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령을 내리고 하지만은 자주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지도자로서 그런 그 경력이 있는 그런 것을 알고 바로도 그런데 당신도 그러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도 지금 얘기를 했다. 어떤 라편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와 같이 위험이 있는 당신이신데 그런 위치에서 제 말을 잘 들어주시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랍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진짜 논리적으로 잘 전개도 하고 그래서 뭐 특별히 더하거나 뭐 술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대로 또 이것이 뭔가 좀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고 전혀 그런데 이 사태가 난 것을 보니까 참 자기들의 정직성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비굴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그래서 여기에 이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고 아주 감동적이다. 그리고 또 아주 웅변적이다. 이렇게 랍비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지극하다, 특별하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남아있겠다. 나를 종으로 세워라. 이 아이보다는 내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해라.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니까 돌려보내라. 나는 이 아이를 데려올 것을 약속하고 했는데 못 데리고 가면은 나는 참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다. 이런 말이죠.
그 말 한마디면은 모두가 다 좀 잡혀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유다는 담대하게, 요셉이 팔려갈 때도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유다가 딱 앞장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러나 아주 그 참 논리적이고 간결하고 또 참 감동적이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감동을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는 지금 10형제들이 자기에게 내려와서 절도 하고 그랬지만은 11형제가 내려와서 절하는, 그래서 그런 그 꿈이 좀 현실로 나타나는,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형제들이 아직도 자기도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또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요셉도 그렇게 증오 가운데 있나, 그리고 또 형제간들이 그동안에 회개를 했나, 이런 것을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아주 그 옛날하고는 태도가 다르고, 자기 목숨이나 또 벤자민 목숨이나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를 그렇게 팔았던 것을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 그런 장면들, 형제간들 이렇게 수근거리는 거 히브리 말로 하는데 자기가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녹아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좀 그런 장면을 봅니다. 아마 이런 감동적인 사건들이 몇 군데 있지만은 이게 아마 제일 성경에서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12 형제의 그 화해하는 모습과 그 45장에 보면은 그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가게 하고, 요셉이 11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애굽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다.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못 알아봤을까?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우선 동생이 그렇게 총리까지 됐으라고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아마 그 복장이나 이런 것들 보고 또 그 모습에 전혀 요셉처럼 생각을 못할 정도로 아마 그 요셉이 수염인데 싹 깎았다고 그러잖아요, 왕 앞에 나갈 때. 그래서 그런 그 변화 때문에 보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진짜 내가 요셉이다, 또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다, 가까이 와서 보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또 주변 나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이 애굽은 깨달은 거예요. 총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 보는 안목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하는 그런 지혜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화해가 일어나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 간에 그런 거 용서라든지 이런 게, 더구나 생명을 해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면, 이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세상을 이룬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말씀은 듣고 읽었지만은 뭐 유대인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원수간에 예수님 피로 화해가 이루어진다.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그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 이제 그런 정도로서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 보면은 참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팔레스틴이나
또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동안에는 유태인을 좀 증오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믿는 유태인과 믿는 아랍인이나 또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면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가 되는 모습.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것을 좀 일으키는 운동도 있고 하지만은 원수 같은 그런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화해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참 요셉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형제간들이 서로 지난 날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10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저 요셉이 나타나 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왕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제일 앞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불화를 일으키고 이거 앞으로의 불화를 근원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요셉이 나타나 가지고 이 가정에 지금부터 불화를 일으키니 앞으로 좀 저게 큰 사람이 돼 가지고 우리를 그냥 다 해치고 이게 잘못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종으로 팔려가 버리면은 이제 우리에게서는 떠나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도 들고 나오고 그들도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기 때문에 참 바로 뉘우치고 하나님 안에서 화해를 이루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또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데 애굽 사람이 보는 데 서지 않고 그 가정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서로 알리는데 그리고 자신을 밝히는데 요 외부에다 알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이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데 유태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요셉처럼 참 이방인들 다 물러나게 하고 이방인들이 모르는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계시하시고 드러내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느 랍비는 그렇게 썼어요. 랍비는 어느 날 우리 그 유태인들에게 직접 하셈 그러니까 거기는 하셈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셈 이렇게 표현해 하셈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믿는 유태인들이 볼 때 요셉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을 여기 랍비가 거기 설명을 하면서 하셈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6절에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아있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쭉 지금까지 된 일들을 말하고 8절에는 그런즉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로 그동안에는 설명하면서 쭉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서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여기에 now 그런즉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요셉은 아주 깊이 생각을 해서 요셉은 그와는 반대로 떨어져 떼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적어도 4대 동안 여기서 있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참 좀 그 도시나 이런 데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참 가축을 기르면서 그리고 에집트 사람들과는 될 수 있으면 좀 접촉이 적게 하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런데 요셉도 좀 예언적인 그런 안목으로 자기 동족이 고통을 당할 것을 본 것이죠, 사실은. 야곱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요셉 죽고 이래 하다 보면은 저 사람들은 이게 우리 애굽 사람들도 아닌데 이게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틀림없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때가 올 것을 본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몰려 있도록 그래서 택한 곳이 고센 땅이고 또 고센 땅은 보면은 나일강이 하류가 돼가지고 거기는 거의 뭐 물이 잘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목초가 풍성할 것이고 생활도 풍성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를 택하고 사전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 거죠. 아주 그래서 그것을 또 바로에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또 만나 보니까 다 이 가축을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고 하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해라. 47장 4절에 보면은 거류한다 이 말은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그런 정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이 참 구하는 것은 총리로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의 지위를 이용해서 좋은 땅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지금 기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 살고 여기 와서 잠시 거류민으로 있으려고 한다. 아주 좀 겸손한 태도로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바로가 볼 때는 요셉은 지금 지켜보니까 아주 사람이 참 온전하고 정직하고 충실하니까 그리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뭘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 자기 아버지와 형제간들이 내려올 때도 자기 식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깨닫고 그냥 술에도 큰 것을 보내고 그렇게 그냥 개헌시간씩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챙겨줄게. 그래서 큰 술에도 보내고 양식도 풍족하게 보내고 나귀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랑 가족들 다 이렇게 데려오게 해라. 가만 놔두면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 그냥 그래서 있는 대로 꾸려가지고 내려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텐데 그래서 바로가 미리서 다 알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보면 요셉은 참 충직하고 정직하고 참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2절에 보면 45장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혹시 안 내려오실는지 걱정을 하면서 가서 당신들이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을 거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그러면서 랍비들 얘기는 여기에 속이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진짜 말을 하면은 안 믿고 가짜 말을 하면 잘 믿는다. 그러니까 요셉이 안 죽었는데 그 형제들이 와서 옷을 가져와서 피 묻어가지고 찢긴 가져와서 이게 이거 요셉 옷이 맞는가 보소서 이러니까 이게 동물들이 찢겨 갔구나. 그 피를 자세히 보면 알아봤을 텐데도 그러니까 가짜로 얘기를 하는 것은 잘 받아들이고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서 이렇게 된 사실을 얘기하는 데는 잘 못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거짓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다. 나핀도 그렇게도 써놨더라.